여호수아서 22장 3절, 5절, 7절. 우리 먼저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아멘. 7절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에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거지를 잘하자, 행동거지를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것이 60, 70년 되는 인사였습니다. 워낙 보릿고개로 넘어서 참 힘들고 꿀꿀이죽이나 쓰레기죽 이런 정도를 먹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새마을운동 시대에는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거보다도 식사하셨습니까? 참 그런 인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코로나19의 이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기에 버티셔야 되고 견디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는 모든 연령층에 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또 청년들도 백신에 이렇게 맞고 있는데 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이 삶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백신 접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예방접종도 잘 끝나고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한 주 한 주를 좀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생활 외에도 이와 같이 코로나19라든가 다른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해. 삶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해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남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오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 때문에 참 가정이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오해가 있고 또 성도와 교회와의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참외밭에선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오얏나무라고 하대요. 찾아보니까 즉 자두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아침에 사모하고 얘기하니까 배나무 밑에서 또 갓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신발끈을 고쳐 매야 되는데 참외밭에서 고쳐 매는 것 때문에 오해를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외출과 또 방역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자제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오해를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마스크도 뭐 그냥 뭐 나는 괜찮은데 하고 벗게 되고 쓰지 않게 되고 또한 무분별한 생활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민감한 상황 속에 오해를 갖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분별한 정부의 어떤 방침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라의 방침대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꼭 그냥 이것을 방역을 하고 막 어기면서 대면 예배 드리고 또 못하게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집회를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서게 하는 거예요. 오해는 어디에서 오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심. 근데 그 자존심이 신앙의 말씀의 어떤 자기 인생의 가치관, 즉 정체성에서 오면 괜찮은데 오늘날 표현은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게 뭐냐면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무리한 동작, 무리한 사진, 무리한 것들을 막 찍어서 올려서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막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올리면은 돈이 된다고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진도 막 절벽 가운데 위험한 데서 찍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고 뭐 하면 그걸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아적인 어떤 신앙은 없고 자꾸 남에게 보이고 남을 의식하고 하는 이런 삶.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계속 홍보하려고 알리려고 하고 성도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것들을 알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자기 어떤 명성,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현대 안에 너무나도 가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정치에 색깔도 없다고 하잖아요. 어디에 당 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네거티브 해서 남을 그냥 끌어내려서 내 것을 살게 하든가. 여러분 정치의 중심은 뭡니까? 국민,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성을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결론은 다 따져보면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당, 이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합쳤다가 또 뭐 안 되면 흩었다가, 참 이런 것입니다. 오늘 22장에 세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한번 이 지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잠깐 지도를 한번 보고 앞에 보시죠. 요걸 이해해야 오늘 설교 본문을 요단 동편이 어딘지 서편이 어딘지 그거를 제가 설교할 때 이해를 됩니다. 한번 화면을 잠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PPT.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의 보는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녹색, 파란색으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화면 보는 왼쪽에도 갓 지파 옆에 므낫세 지파도 있기 때문에 동쪽에 므낫세 반 지파, 서쪽에 므낫세 반 지파. 우리가 서쪽을 말할 때는 지중해 바다 있는 그쪽을 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네세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그 중심으로, 사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를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지파를 지중해 쪽에 있는 걸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이제 요단 동편 하면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거고, 서편을 말하면 지중해 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이스라엘 나누고 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이와 같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자,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22장.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지금의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12지파로 땅을 분배했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배한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족속에게는 48성읍을 주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레위지파 48성읍 중에 6개 성읍을 헌신하게 만들어서 도피성을까지 제정을 하고 모든 이제는 정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책임감을 다 지었으니 이젠 너희들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서 시작하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처음에 이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씨름하고 싸우러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에 미리 모세 때부터 땅을 미리 분배받은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리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함께 싸워 정복하는 일에 주의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테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십시다 라고 해서 함께 참여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루벤, 갓, 므낫세 다른 사람들은 야, 가서 싸워서 도와주어 봤자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에 미리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가서 싸워도 우리가 얻을 땅이 없어. 그러니 괜히 싸워서 가다가 싸워서 죽으면 오히려 분배받은 땅에서도 살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약 한 4만 명 정도가 함께 군사를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참여하고, 정복하는 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약 7년 동안 충성하고 승리하고 몰아내고 이제 땅의 분배를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책임을 다했으니까 너희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더 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를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 지금 땅 분배한 것에 끝나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는 저쪽이라는 것은 지금 요단강 넘어서의 동쪽을 말하겠죠. 루벤, 갓, 므낫세 미리 받은 땅. 그래서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며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맡은 부분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맡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맡은 부분을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도 옳지 않은 것이고 사회생활하는 데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물질로 내가 섬기고 헌신해서 교회를 책임져야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 자리에 또한 사명자의 자리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 주는 것만이도 책임을 다하며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서 정말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지는 게 왜 힘들어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들은 바보 아니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도와줘도 너희들이 얻을 건 하나도 없는데 뭐로 생명 걸고 가냐, 이러거든요.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을 모르니까 너 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야, 한 푼이라도 힘들고 어려운데 일거리가 두를 때 일을 해야지. 야, 너 빨리 너 스펙 쌓고 공부하고 시험 보러 해서 공부해서 합격해서 취업하고 나가야지.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장기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어? 월요일날 내일 시험인데. 너 지금 이렇게 일거리 두르고 하는데 지금 이럴 수가 어딨어? 빨리 일도 없는데 두를 때 빨리 잡고 일해야지. 너 정신 있냐?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뭐 하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고 오늘도 성도로서 예배의 책임을 다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찬양단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네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갚아주시겠대요.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대가보다 오늘도 주의 일에 수고하고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감당하고 직분자로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단으로서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아직 믿음이 없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오히려 은행에 가서 돈 입금해도 뭐 1%도 안 준다는데 하나님 최소한 30%를 준다는데 엄청난, 여러분, 믿음의 신앙에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된 겁니까?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뭐예요? 오늘도 불안하고 힘드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며 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7년 동안 함께 했고 너희들이 책임을 다했다. 이제는 책임을 다한 자로서 축복을 받을 텐데 그 축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 라고 하면서 6절, 7절, 8절에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면서 8절만 우리 안 읽은 본문이니까 읽어봅시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어서 좀 현실적인 것으로 비유로 설명하게 되면 이것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은 그냥 건물이고 동산은 현물, 돈이에요. 돈.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부동산은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땅을 살아가려면 동산이 있어야 돼요. 동산. 그때 당시는 은과 금 또한 가축들이겠죠. 지금 땅만 분배받은 거예요. 땅만. 오늘날 표현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투기하고 또한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3억짜리를 샀는데 5억으로 올랐습니다. 와, 2억에 대한 수입을 얻었죠. 자, 그러면 그 2억에 대한 수입이 되려면 아파트를 팔아야만이 동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3억이 된 걸 5억이 됐으니까 이 집 팔고 3억짜리 다시 집을 사고 2억에 대한 동산을 가지고 내가 풍요로운 또 감사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그는 5억을 가지고 뭘 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또 삽니다. 왜요? 그러면 그건 더 이제는 15억, 20억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억이라는 걸 더 올려주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는 5억을 가진 이걸 가지고 팔아서 3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2억에 대한 동산을 가지고 정말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면 되는데 이게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난다고 이제는 10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5억이 있으니까 5억에 대한 또 대출과 다른 어떤 걸 또 받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와, 그랬더니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됐어요. 그러나 또한 그 또한 돈이 동산이 되려면 팔아야 되거든. 근데 그 팔지 않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5억에서 10억짜리를 샀던 그 5억에 대한 대출금이 있는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메꿔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돈을 메꾸고 뭐 사느냐고.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10억짜리가 15억 됐어. 나 15억 있어. 물론 현실적으로는 15억이 있는 거지요. 근데 팔아야만이 내 돈이 되는 것이지, 그거 있으면 물론 좋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15억이 되지 않고 5억 대출을 더 받은 거에 대한 이자와 원금 갚느냐고 그는 힘든 삶을 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요즘 돈 버는 게 주식에서 너도 나도 다 하대요. 뭐 영끌이라는 단어도 나오대요. TV에서도 그 어떤 어르신 뭐 얘기해도 되겠죠. 연예인이니까. 전원주 씨가 막 32억의 주식을 투자했더니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것이 돈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여유가 되려면 주식을 팔아야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32억 이석의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그는 그 주식을 팔지 않아요. 근데 그가 지금 39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시고 80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32억을 가져서 부자 돼서 뭐 얼마 투자했는데 가졌다고 하지만 팔지 않는 이상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라스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기도 안 켜고요. 자기가 쓰는 방만 쓰고요. 옷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사고요. 선호옥녀 씨가 입다가 버리려고 하는 그 옷을 얻어 입고 산대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2억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옷 하나 사서 입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전략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32억이 있는데도 전기 하나 아까워서 그거 키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이거 지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주식 32억 부자고 아파트 10억짜리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은 오늘도 힘들어서 부자지만 그렇게 남의 옷을 입고 돈이 사는 게 아까워서. 근데 왜 전원주스를 한 줄 아세요? 그분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물질은 이렇게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다른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또 따라간다?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평생, 그분이 지금 80이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자식들에게 정말 물려주면 더 자식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 마음대로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해주고 물려준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이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돈 때문에, 재산 상속 때문에 평안했던 가족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또 물질 앞에 또 눈을 부라리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어서라도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빚을 지어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어서 아파트를,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차를 사고 아파트를, 집을 사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너 거기 가서 가서 죽으면 뭐하냐, 우리는 땅 분배받은 거야. 그런데도 뭘 헛되고 그런 데 가서 사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돈 벌고 공부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하면 뭐 할 거야.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헛된 짓이라고 한다니까요. 코로나19 가운데 지네들은 다 다니면서 교회 가는 거는 무섭다고 가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건 헛되지 않는데요. 믿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루벤 갓 므낫세도 땅이 분배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 전리품들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까 8절에 읽었던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주었대요. 그리고 지금 금이 환영.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루벤 갓 므낫세 요단 동편으로 지금 그들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땅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산도 있는 거예요. 돈도 있는 거예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척박한 외분의 땅, 여러분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모압, 암몬, 아말렉 이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많고 애굽 밑에 있어서 금방 또 침범당하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지만 이들도 이 물질이 돈이 있을 때 국가력을, 군사를 세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해받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땅을 가진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 안에서도 동산이 풍부해서 쓰고도 남음 있는 은혜를 주어진 것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조금 내가 남들보다 모난 집에서 살더라도 동산이 풍부해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고 먹고 해야 될 일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큰 집을 사고 큰 땅을 사고 더 큰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2억이나 더 주어도 그 돈을 가지고 쓰지 못하고 또 뭐예요? 10억짜리에 투자한다니까요. 5억을 더 주었는데도 쓰지 못하고 그런 15억짜리를 또 투자한다니까요. 15억짜리 썼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30억에 투자한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커서 재산은 늙어가지만 막상 나는 뭐예요? 그거에 대한 이자와 원금 갚느냐고 한평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30억의 이상의 부자가 돼도 전기 하나 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옷 하나 못 사 입어서 남의 옷을 입게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연 그게 축복된 인생일까요? 옳고 그른 거는 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나 재산, 부동산 몇십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축복을 주면서 환영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10절 11절에 므낫세 갓 이 루벤 지파도 뭐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물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제단을 쌓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방 여호수아도 너희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으면 이와 같은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와 같은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실로의 성전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장막이 있는데,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다시 요단을 건너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싫어서 지금 요단 동편에 큰 제단으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제단, 이 우상을 숭배하듯 제단을 자기들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세우려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물질이 있고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제단을 쌓는 거냐? 이렇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3절 15절에 진짜 그런 것인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와 사람들의 지파별로 10명을 또 정탐을 해서 요단 동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그들이 이제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7절 부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의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부울의 제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약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7년이 지나 가나안 정복 끝난 약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또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섬겨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또 우상 섬기려고 제단을 쌓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더 보면 중반절부터 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아간 20절에 아간의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하였으므로 심판받았던 걸 기억하지 않느냐. 아간은 누구예요? 아이성 전투 때에 패배하고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던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외투 몇 벌과 금을 가져서 땅에 묻어나고 숨겼던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더 죽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일들을 왜 또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려고 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루벤, 간, 므낫세 너네들 자체대로 진노도 받지만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려고 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오늘날만 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 때문에 수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왜 무분별한 생활을 하고 코로나19 가운데 방역에 신경 쓰지 않고 다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일들을 쭉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21절 22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려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가 야, 이것이 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지 말고 이건 죄 짓는 거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단을 쌓는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보라시 없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 무슨 목적이요?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후일에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는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지 않고 요단 동편 이쪽에 살으니까 민족성이 흐려서 후일에 너네들이 우리를 무시할까 봐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전동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25절에 보면 너희 르우벤 자손과 자손 갓 자손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으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더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물을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또 모세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해서 건너게 하셨다고 해서 지파별로 12개를 도를 취해서 기념을 세우려고 만들어놓던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이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를 삼고 이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제단의 모형을 똑같이 쌓은 것뿐이다. 우리는 이 제단을 지었다고 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찬양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만들었어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왕래하는 것이 자주 되지 않으니까 우리 민족들이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이와 같은 것을 세운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28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오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제단을 예배드리고 번제드리면서 실로에 계신 하나님 언약궤에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체성을 우리 민족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모형을 만든 것뿐이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도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제단을 세우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쪽이 지금 세 지파 반 있는 이쪽을 전쟁에서 그렇게 우상에서 섬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진노를 당하니까 아예 그냥 이 10지파가 그냥 이쪽 분배받은 땅을 싸워서 그냥 점령해가지고 우리 땅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왜 우상을 섬겨서 제단을 쌓아서 너희들을 또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린 여기에서 예배를, 번제를,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는 언약궤 똑같은 제단을 쌓아서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도 이스라엘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의 같은 민족인 것을 알려주려고 증거를 삼은 것뿐이다 라고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자 29절 30절에 하반절만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그리고 30절에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이젠 좋게 여겼더라.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31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 이르러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하, 이제 비로소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놓인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진 것이 이스라엘을 여호와 손에서 구원했다. 진노를 받을 뻔했는데 구원했다. 오해가 풀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와 같이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해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오해가 생겼을 때 방법이 뭐예요? 직접 가서 오해 선거를 오해 서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뭐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것들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양쪽의 사람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급한 판단을 결정을 내려서 목사님의 어떤 이런 의도가 아닌데도 한쪽만 듣고 또 성도님의 어떤 행동이 이런 게 아닌데 한쪽만을 듣고 오해하고, 특별히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의 말만 듣고 그냥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직진으로 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생길 수 있지요.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러므로 교회 예배 순서나 찬양단들의 사명을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문자 하나라도 사모님이나 저한테 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부득불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해서 누구랑 바꿔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특별히 청년들 더 잘 들으세요. 신앙을 배우는 우리 청년 학생들. 찬양단 사역, 여러분 급한 일 있고 생겨서 정말로 못 설 수 있어요. 반드시 내 자리는 내가 문자를 보내고
오해를 서지 않게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부랴부랴서 세우게 되고 또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 순서가 없어가지고 빠져서 대처하고 또 없어가지고 그냥 이가 빠진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너무나도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후대들에게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고 전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듯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이쪽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단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섬기는 이 잘못된 이 신앙을 섬기는 줄 알고 오해에 서서 전쟁하려고 준비해놓고 일단은 정탐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같은 민족끼리 싸울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 수요일날 열왕기상 말씀을 보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나라로 나눠져, 거기도 10개 나눠주고 밑으로 2개 나눠줬어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기 때, 유월절이나 절기일 때 북이스라엘도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봤을 때는 르호보암이 있는 유다 그쪽으로 갔다가 내 백성들이 안 돌아오면 여로보암은 백성이 없는, 군사가 없는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왕이 될 거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단에다가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제사장은 레위인만 될 수 있는데 아무나, 성전은 건축해놨으니까 예배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게 만들고, 또 아무 날짜나 사람들의 편한 날짜에 잡아서 하나님을,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가 다음 주 중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긴다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오해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도 오해가 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이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이쪽 서편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오늘도 부득불 비대면이라는 이 코로나 가운데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방법 쪽에서, 상황 속에서 지금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등록한 교회, 하나님 피값을 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비대면 속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시하기 시작해요. 당연시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한 당연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실시간 이제는 안 해요. 처음에는 했겠지요. 안 해요. 어느 때 아무 때나 시간 되면 그냥 유튜브 그냥 하나 목사님 설교 보면 되지.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상 하나 유튜브 영상 보도 그냥 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예배일까요? 오늘도 그래서 한 친구에게 오늘 맞아, 상황이 네가 지금 여행 갔다 오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PCR 검사를 하고 괜찮으면 이젠 교회 오자. 그 대신에 주일날 못 오지만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라. 문자도 보내고 제가 카톡 지금 공유도 했어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는 이따 문자 오면
알겠지만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못 올 수 있지요. 비대면에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예배 개념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아무 때나,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동산이, 재단을 쌓는 이 모습이 오해가 서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도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가나안 땅 젖과꿀이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후대에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들은 민족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후대들이 그런 무시를 당할까 봐 여기에 세우는 거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오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다케시마라고 행사도 열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웠고 또한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땅인데 그러면서 국사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지금 준우 같은 어린애들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100년 후에 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할 때 자료를 봐봐라. 우리 때는 지금의 아직도 독도라고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보여주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네들 후대들에게 독도는 자기네 다케시마 땅이라고, 자기네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며 교육하고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과, 오늘도 조그만 땅에 한국 땅에선 자기 땅 살고 아파트 한 평생 벌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역사성도 없고 역사에 관심도 없는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지도를 내놓으니까 그러게 독도가 우리 땅인 줄 알았더니 니네 땅이구나, 줘버린다니까요. 왜? 역사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수도 없이, 지금 뭐예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그 지형도를 측정하는 비행기가 있다대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해역과 독도가 자기네 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측량하고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도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군인이 지키고 있다고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군함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네스코로 등록하고 나면 거기에서 한국 강제 노용과 이런 역사들을 사실과 다르지 않게끔 진열하고 역사를 증거하는 조건으로 해줬더니 한국에 강제징용했던 역사들은 빼놓고,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시정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아직도. 근데 우리 한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에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인간적인 어떤 오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땅에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라고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르우벤 갓 므낫세가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돈이,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성공이 와버리면 그럼 교회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훗날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맺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주의 일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는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민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거지는 사전적으로 보니까 마음가짐을 잘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원 우리 교회는 저와 지금 등록한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적용 뭐예요?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고, 축도 끝날 때까지 마무리까지 잘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직분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전에 수원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가서 조금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왜요? 그냥 불편함 없이 세상과 그냥 어울려 살고 싶으니까. 왜요? 너 장로라며, 목사라며,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의 행동거지를 무분별하게 만들어 오해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식 할 때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오늘도 당당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한 만큼 본이 되고 덕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 시간이 저녁 있는 날 아닌 날은 정말로 30분 1시간이라도 더 회사를 위해서 일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딱 맞춰서 가지 마시고 30분 1시간 전에 출근하셔서 정말 일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요? 오늘 저녁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일 먼저 하고 이렇게 미리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급한 일 있고 뭐 하면 월차 쓰고요, 바쁘다고 미리 가보겠습니다라고 얘기 다 해요. 근데 왜 성도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바꿔 말하면 왜 성도님들은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는 말 못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못하고 중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고 세상에서는 못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장 10년 20년 평생 다닐 것 같은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때려칠 거면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정체성과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러지 못하니까,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교훈하긴 그렇고요, 사무엘상의 2장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존귀 여기면 내가 너를 존귀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자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남아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끼는 걸 끝내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을 진노하셔서 죽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명에 맡은 부분에 자리를 차지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사모나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이든 교회 일이든 그런 일이든 늘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이 예배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대체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미리 사장님이나 대표자나 팀장에게 얘기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의외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난리 나는데,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이 책임에 대해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모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 온 거예요. 근데도 몸이 아파서 중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그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행동거지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참 힘든 거 다 아는데, 형편의 사정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 나와 주시고 또 정말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후원해주고 섬기는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뭐해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오해가 가지 않으시도록 늘 말씀해 주시고 기도부터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눌러앉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면서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은 제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전에 나를 존귀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피값을 세운 교회의 사명 주신 거 잘 감당하시고 예배자의 삶, 직분 또 찬양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갈 믿음의 동역자들, 사람들을 만나고 물질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을 말씀의 한 장을 전체를 보다 보니 긴 시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거지를 잘 하자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도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오해했고 또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요한 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하기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했고,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한 그들에게 많은 물질과 많은 재산과 가축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는 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수원 우리 교회 성도임을,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신앙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오해받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만큼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는 오히려 진노를 받을, 오해받을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의 일과 예배와 이 사명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아버지 청년들의 취업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성도로서 예배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책임을 다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루속히 믿음을 주셔서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사명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행동거지를 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수원 우리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과 자녀들과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해가 있고 오해를 받았다면 그들의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며 믿음의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잘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성도로서 늘 믿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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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